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혜한 목사입니다. 은평제일교회 예배 폐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까 인천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목사님하고 식사를 나눈 중에 구병천 목사님이 전화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심화부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 두 개가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하고 이제 변호사 사이하고 대화하는 중에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었던 것 같아요. 원래 같이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빠졌어요. 제가 좀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던 탓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오늘 다시 집어넣는 걸로 심 목사님하고 아까 통화를 했습니다. 어쨌든 참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이게 일파만파 퍼져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최고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0일간만 정지가 된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예배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이 위헌이다. 이 판결까지 가야 돼요. 그것을 위한 싸움도 진행이 돼 가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을 위해서 시청자들께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방역법 통과될 때 이게 교회 폐쇄법안이라고 제가 널리 알렸었습니다. 굉장히 일파만파 많이 퍼졌어요. 근데 교계가 이때 앞장서서 좀 막아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안 움직여 주더라고요. 참 속상했습니다. 결국은 통과가 되었고 올 3월에 방역법 개정안인데 다시 통과가 되었죠. 말은 방역법인데 타겟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따라서 저희 교회가 은평제일교회가 폐쇄 조치를 당한 겁니다. 참 넉넉히 있다가 두들겨 맞은 셈인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전략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할게요.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통지서가 저에게 왔습니다. 죄명이 뭐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우리 교회가 감염 예방법을 어겼다. 이래서 이제 수사가 된 거거든요. 결정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혐의 없음. 이거는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 그다음에 죄가 안 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사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 공소권 없음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의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 그 다음에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 이렇게 왔어요. 그럼 저희 예수비전교회에 대해서는 뭐냐? 혐의 없음 결정입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 할렐루야. 요건은 잘 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이제 검찰 통해서 법원까지 들어서 재판을 받는 항목이 있어요. 또 저희 교회가 금천구청장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또 경찰서장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거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심화부 목사님하고 같이 진행하기로 했던 가처분 사항 이 부분도 또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위헌 결정 이 부분은 이제 두고두고 싸워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다양한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사실 목사가 경찰하고 너무 이렇게 가까이 결부가 되면 좋을 게 없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빼고 예배 드릴 때 빼고는요. 그죠? 이게 사건 가지고 결부되면 좋을 게 없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게 안타깝지만은 또 때때로 이게 부담이 되고 또 번거롭고 스트레스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를 지키려다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라면은 이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팔복 중에 8번째 항목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여튼 나머지 것들도 결과가 잘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좋은 결과들이 한국계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 제대로 브레이크만 걸어준다면은 한국계 전체 예배를 찍어 누르는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쐐기를 박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꼭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위헌,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 최상위 법안을 하위법인 방역법을 가지고 찍어 누르는 어처구니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러고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그러고 있는 거죠.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찍어 누르는 거요.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고 있어요. 모이지도 못하게.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위헌 판결 받아낸 이후에 이 부분을 진행했던 이 정권이 그대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내년 대선에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 정권을 또다시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잡을 경우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무슨 이상한 법안을 또 만들어낼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권 교체 이후에 곧바로 얼마 안 지나 이루어지는 지방선거 역시 반드시 교체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지금 민주당 쪽이 180석이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법들이 막 통과되잖아요. 공수처법, 교회 폐쇄법, 그죠? 5.18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 막 통과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뒤집고 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차지하려면은 의석수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법안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그럼 지방선거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한시도 방심하거나 넋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현 야당 쪽에서 대선 후보 단일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 여러 차례 언급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 특정 후보 지지할 수 있지만 그 후보와 반대쪽에 서 있는 또는 경쟁 상대로 서 있는 다른 후보들 너무 흠집 내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 누가 지금 될지 모르거든요. 너무 흠집을 내면은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한쪽이 표가 많이 나오면은 나머지 쪽도 마음이 상하더라도 이 많이 표가 나온 쪽으로 전부 다 몰아서 집중해서 표를 줘야 정권 교체가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되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거국적인 차원에서 보다 넓게 생각하고 반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씩 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